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7쪽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는 내용입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는 정말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주는 도전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항상 우리를 도전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자기 말에 걸리게 할까, 예수님의 말이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올무가 될까를 모여서 상의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바리새인들이 모여서 계략을, 음모를 꾸미는 겁니다.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또 예수님이 정말 다윗의 자손, 이거 나는 인정 못하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첫 번째로는 믿지 않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자신들을 위선적이다, 자신들을 책망한다, 무슨 말씀만 하면 자기들을 막 책망하니까요. 바리새인들아, 이 무덤에 회칠한 자들아, 막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책망하니까 그 책망을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그들을 책망하시고 바른 길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지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덫에 걸리게 하려고 계략을 꾸미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제자들과 헤롯 당원을 예수님께 보내어서 자신들조차도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던 사탄은 우리를 향해서도 우리를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향한 계략을 늘 세운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을 때 세상은 우리를 위협하기도 하고 시련을 주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시련과 시험, 유혹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혜가 있어야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특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요, 많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필요한 이유는 선과 악이 뚜렷하게 구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탄은요,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이 광명한 천사의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분별해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께 나와서 도전할 때 어떻게 도전하느냐 하면,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심이니이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좋은 말씀이고 이게 성경의 잠언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외모로 보지 않으십니다. 그런데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말씀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선과 악이 뚜렷하게 구별되어지지 않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계속 도전한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말씀.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둘째로,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시험을 영적인 지혜로 이겨야 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도전한다. 둘째는 우리가 이것을 영적인 지혜로 이겨야 된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헤롯 당원과 가져온 질문은 세금에 대한 질문이었거든요.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 로마는요, 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세금을 받았어요. 우리가 너희들 지켜주니까 우리한테 세금 내, 이런 거죠. 그런데 이 세금이 유대인들에게 문제가 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신들이 이방인인 황제에게 어떻게 세금을 낼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 당시에 인구조사를 할 때마다 자신들의 왕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다음에 얼마나 큰 책망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지시하지 않은 그 인구조사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런데 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로마가 세금을 책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이 인구조사를 하는 것, 로마에 세금을 바치는 것, 이건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기 때문에 절대로 낼 수 없다. 이런 거였어요. 이러한 생각을 합당하게 받아들였던 사람은 로마에 세금을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로마에 대한 세금을 인정한다면 바리새인들이나 열심당원 그리고 다른 유대인 백성들로부터 외면당하겠죠. 예수님 세금 내래. 말도 안 되는, 이렇게 뒤돌아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로마에 대한 세금을 거부한다? 그러면 이 로마 총독, 또 로마 군인, 그 당시 갈릴리와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던 로마의 군사들에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제사장들이 밀고 하려고 했는 거예요. 로마에 세금 내지 말라고 하는 저 사람 반역자입니다. 반역자. 당장 처형해야 됩니다. 이렇게 밀고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질문은 사실 바리새인들도 제사장들도 또 서기관들도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질문을 예수님께 던진 거죠.
이 사람들은 속으로는 예수님이 로마에 대한 세금을 거부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질문을 던졌던 겁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이 세금을 가이사에게 내지 말라고 했단 말을 로마 총독에게 알려서 반역죄로 처형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겉으로는 예수님께 선생님이여 하면서 온갖 좋은 말로 제가 이런 것, 이런 질문, 이런 궁금함이 있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속으로는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려서 무너뜨리려는 이런 계략을 가졌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이렇게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탄은 우리를 영적으로 공격하기 위해서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는데요. 오늘날 이단들이 말씀을 인용해서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분별의 지혜로 이 세상을 이겨야만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영적인 분별력으로 세상을 이겨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이 세상을 이겨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2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물으시죠.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당시 로마에서 통용되는 데나리온 하나를 보여주면서 여기에 새겨진 얼굴과 여기에 새겨진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렇게 물었던 건데요. 로마에서 통용되는 이 데나리온에 누구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냐 하면 그 당시 로마 황제였던 티베리우스라는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었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뭐라고 써져 있었냐 하면 존엄한 신의 존엄한 아들 티베리우스 가이사, 이렇게 그 티베리우스 가이사의 이름이 적혀져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티베리우스 가이사. 그리고 그 돈의 뒷면에 폰티펙스 막시무스라는 말이 쓰여져 있었는데요. 이 말의 뜻은 지극히 높은 대제사장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동전에 가이사의 얼굴과 하나님의 아들인 티베리우스 가이사 뒤에는 대제사장 이렇게 써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왕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며 이 세상에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대제사장이다. 이게 동전 하나에 다 들어가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그 유대인들에게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네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대제사장이라고? 그러니까 더더욱 이 세금을 낼 수 없겠다 이렇게 주장했던 거죠. 그런데요, 이 데나리온을 예수님께서 어디서 가져왔느냐?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19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부터 읽을게요.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책망이죠. 그리고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뭘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 데나리온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데나리온을 예수님께 갖다 바치면서 이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걸 물어봤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그 이면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세금 내는 걸 워낙 싫어하니까요. 이 유대인들이. 그래서 로마 황제가 이 갈릴리 지역, 예루살렘 지역, 이 유대 지역의 땅에 있는 이 사람들은 너희들 이 돈 쓰지 않아도 돼. 너희가 사용하는 성전에서 내는 돈 그걸로 사용하고 세금만 데나리온으로 바꿔서 내면 되잖아. 알아서 해. 너네 마음대로 해. 그리고 너네 로마에 통치받는 거 싫어? 그러면 너네가 통치할 수 있는 기구 만들어. 그리고 보고해. 이렇게 해줬어요. 그래서 거기 사내들인 공회라는 공회가 만들어져 있었고요. 그리고 그 당시 유대 땅에서 통용되는 동전이 따로 있었던 겁니다. 근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뭘 가지고 있었다고요? 데나리온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그렇게 싫어했던, 그렇게 거부했던 로마 황제 가이사, 그리고 그 가이사가 대제사장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적혀 있는 이 돈을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왜 가지고 있었을까요? 돈이니까요. 돈이니까. 이 돈에 참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도 참 안타까운데요. 돈에 힘이 있어요. 그리고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 돈의 힘을 보고 하나님보다 더 이 돈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속으로는. 그러면서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걸 예수님께 묻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가증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돈을 내게 보여라. 그 돈을 보여준 게 데나리온이었어요. 데나리온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지 느낌이 오시죠? 예수님께서는 이 가이사의 것, 로마 황제 가이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적혀있는 이 가이사, 대제사장이라고 적혀있는 이 가이사의 가증한 것은 가이사 줘라. 야, 이거 네가 왜 필요하냐? 가이사 갖다 줘라. 그리고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여러분, 하나님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그려져 있는 돈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너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라. 더 이상 외식하면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려고 결단한 너희들의 마음과 너희들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라. 가이사의 것, 그 돈에 권력이 있고 돈에 힘이 있다고 믿는 그 돈은 가이사 갖다 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세상의 다른 무언가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강요하고 하나님의 것임을 자초하고 내가 하나님임을 자초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세상에게 내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나의 모습, 나의 마음과 나의 삶, 나의 모습은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만일 다른 무언가가 하나님의 뜻을 방해한다면 우리는 과감하게 그것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권력이, 힘이 나보다 커 보이는 무언가가 영원해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분이심을 기억하시고 이 세상의 것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것,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세상의 풍파에 휩쓸려 하나님을 잊고 사는 우리의 모습일지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의 것으로 고백하시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오늘 말씀의 제목이잖아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